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어보시고 늘 먼저 찾아놓으신 줄 압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밀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레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례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서는 미국 사람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단편 소설. 노인과 바다에 보면은 거기에 노인이 바로 그 산타하고라고 하는 노인이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84일째까지 고기를 못 잡아요. 85일째 낚시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가 몰렸는데 큰 고기입니다. 너무 커서 배에 올리지 못하고 보니까 이 배를 끌고 가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헤매고 3일째 되는 날 힘이 없는 걸 알고 착살로 이 청새치라 고기인데 청새치 고기를 착살로 찍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배는 너무 커서 올리지 못하고 배에 바짝 묶어서 이제 시장에 가서 파면은 많은 돈을 받으리라 하고 기쁨으로 오는데 노져서 이제 무트로 자기 집으로 오는데 이 백상아리가 그만 이 착사를 찍을 때 청새치 이 피가 말이죠. 바다에 나는 피 냄새를 맡고 오는 걸 가지고 또 착살로 한 마리를 죽입니다. 또 이 백상아리가 장어가 자꾸 덤비니까 노졌는데 거기에다가 칼을 달아가지고 이래저래 치면서 또 5마리를 죽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됐다 싶어서 밤새 너무 멀리 가서 밤새워 노져 오는데
하지만 밤에 모르게 백상아리 다른 무리들이 와서 청새치 고기를 다 뜯어보고 못에 도착해 보니까 이 청새치 바로 뼈만 항상하게 남았고 이 고기 잡은 그 기쁨은 간데 온데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만은 이 노인 산티아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그 잡았던 그 행동했던 일들에 그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다시금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 용기를 갖는 일들이 바로 노인과 바다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은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내가 어부로서 일해야 되겠다는 이런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 위에 때로는 행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제기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어디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의지를 믿는 의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자기 지식을 내걸고 지식을 또한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에 근거해서 나의 생을 맡기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오만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또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홀지 스톨즈라는 이 박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AQ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IQ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능을 말합니다. EQ 하기는 감성 지수를 말합니다. 또 GQ를 하게 되면은 이 또 어떤 학문 지수를 GQ라고 합니다. AQ를 하게 되면은 뭘 하는가 하니까 에버서트 코란스라 이래서 뭘 말하는가 하니까 바로 역경 지수를 AQ라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폴 틸리처라는 사람이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뭡니까? 포기해버리는 유형이라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 여자와 남자의 교제를 이만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형의 바로 이 AQ에서 지적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AQ에서 이 바로 고난에 대한 지수에서 뭔가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는 이 어떤 그 현상 유지형이 있다고 하면 되게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에 보면 60~70%가 이런 유에 속한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경제가 이러니까 괜찮아지겠지. 좀 시간을 기다려야지 두고 보자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경을 만날 때 이러면서 참고 살아가는 수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폴 틸리치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오르는 유형입니다. 어려움을 바로 그걸 역경을 역경해서 오히려 더 도전해서 더 등산을 오르듯이
목소리가 마치 앞에 불어오는 바람을 역이용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철학은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에 진퇴 양난 좌충우돌 할 때는, 그때는 유대인의 철학, 유대인의 사상의 철학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 철학적인 사상이 바로 유대인의 바로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성경의 기록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려오는 전설의 얘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치라 해서 쳤는데 안 갈라지니까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으니 옆에 바로 이 비서인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모세여 쳤으니 바다에 들어가시오 하고 고함을 치니까 모세가 응급절로 발을 내딛고 한 발 가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 성경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더 내려오는 전설적인 얘기가 더 인간미가 있는 그런 얘기라 하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렇습니다. 다 갈라놓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발을 밟고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다도 홍해 바다도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사상에 이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모세가 그러했듯이 유대인의 사상에 그게 전제가 되어서 오늘까지라도 유대인 사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잘 기억되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이 총리 사람이 바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바로 외국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게 노예로 끌려가서 이 총리까지 올랐다. 보통 재주 가지고 정직 가지고 신임 가지고 이렇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끌려간 노예의 청년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린 메데파사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도 120명의 우리나라 같은 도지사 같은 미국은 50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50주가 있는데 메데파사는 120주가 있었습니다. 120주가 있는 그걸 다스리는 총리 중에 3사람이 있는데 총리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너무 귀하게 신임있게 여겨서 총리 3사람 중에 더 높은 총리 중에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여기에 계획하고서 그렇게 법령을 내리니까 다른 2 총리와 다른 사람들이 운운해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고 왕에게 청구해 보았으나 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 총리와 다른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다니엘의 어떤 약점이 없을까?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 정치에서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사상적 정치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는 바로 심리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가 났던, 질투가 나서 도저히 이 다니엘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찾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다니엘의 약점을 찾을 수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의논해서 다니엘을 쫓아놓고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왕을 30일 동안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우쭐했겠습니다. 그런 법을 어떻게 정하면 되느냐? 30일 동안 한시적으로만 합시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한다든지 예배하면은 우리가 벌 주는 사자굴이지 않습니까? 그 며칠째 지금 굶주려져 있는데 사자굴에다가 지하니까 던져 넣읍시다. 그러면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다리오 왕의 생각해보니까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하고, 생각지 않고 오인을 그 법령에다 찍으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내서 다니엘의 집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법령의 왕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동쪽을 향하여 동역하느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딱 걸렸어. 왕이여, 이 한시적인 30일 동안의 법인데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다니엘 왕이 그때 정신이 갑박하면서 차려준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미처 그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싶어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했지만은 오일이 지킨 법령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해야 된다는 메데바사 나라의 헌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리오 왕이 밤새껏 침소에 들지 못하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다리오 왕이 후회했겠습니까? 아까운 인재를 잃었구나. 내가 이럴 줄 모르고 내가 그 법령을 내렸구나 하면서 후회한 걸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다니엘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전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왕이여, 다리오 왕이여, 나를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또 총리를 수송하며 정치하면서 우리 이러지 맙시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가 사임할 테니까 당신 누가 하십시오. 이 정치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때는 하나님 믿으니까 전보라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제가 어느 저널불가 인천저희 이기영 목사님이 옛날 시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시무할 때 내려오는 그 부목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다.
우리 신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나잖아요. 어떤 좋은 얘기보다도 나쁜 얘기, 어려운 얘기, 정치 비판 얘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이래 보고 교회 사무실에 신문이 던져지면 그걸 이렇게 보도하다가 어려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어떤 친구가 오고 놀러 온 사람이 있더라, 상담하는 사람이 있더라, 잠시 그락하고 신문을 둘둘둘 말아서 재단에 가서, 그때는 이 의자가 없으니까 마룻바닥에 신문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그런 기도를 많이. 이기영 목사님이 바로 서문안교회 지금 은퇴해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포항제일교회 목사님이 그리 가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몇 달 전 이수영 목사님이 바로 할아버지가 거기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 난 그래서 그 부목사님 된 사람이 이기영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그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암살당해서 자기 부인과 극장 갔다가 나오면서 자기 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 바로 청와대 저기 백악관에 집무실에 기도실이 있었다고. 강요들이 정한 시간에 10시에 강요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이 에브라함 링컨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은 비서들도 노크를 안 한답니다. 기도를 다 끝날 때까지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렸다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은 같이 회의를 한다. 에브라함 링컨도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근간에 우리는 지금 남북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로켓을 마구다지 쏘아 올립니다. ICBM이라는 이런 로켓도 이런저런 로켓을 얘기하고 또 뭡니까? 우리나라는 새로 헌법을 만들겠다. 헌법 만드는 일에 뭡니까? 동성연을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수레를 해줘야 된다. 목사가 뭐 하겠다 하면 법에 걸리면은 법에 그러면은 목사가 이 형을 받아야 될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될 법만 일들입니다. 이런 걸 바라보고 우리 후손들이 이 금수강산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꼴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 나라가 정치하겠다는 이런 지금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가만히 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로 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이 했다 해서 영국이 했다 해서 다른 나라가 했다 해서 우리나라는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우리 기도 속에서 급성장하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 키워서 성교하는 나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런 헌법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리고서 우리 마지막 절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는 조금 기도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사히 갔다가
내가 집에 돌아오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갔다가 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조건을 내고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 성경에 보면 옛날 욥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도. 열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어진 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 야곱의 조건입니까? 다니엘은 욥의 조건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조건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조건, 정치하고 다른 수완을 발휘해서 안 들어가도록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들어간 게 된 것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조건부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법을 세상 법을 어겨서 내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이 기도가 바로 기도의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바로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에게 보가게 하고 다치고 상하지 않게 하고, 다리왕이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누가 이런 법령을 주도했느냐, 불러오느냐 잡아오느냐, 그 사람들을 가족까지 사자굴의 지하에 던지니까 닿기 전에 사자가 와서 뼈를 으스러뜨리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무사히 살아나와서 다리오 왕에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내가 벌을 주겠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공포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역경 중에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든 역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피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현상 유지가 아니고 어려움이 닥치고 오히려 큰 올라가는 사람, 그걸 거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앙으로 상승하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인간에게 의논했습니까? 우리는 구설수에 오르고 이렇게 저렇게 원망불평을 했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버리고 이 나라 민족을 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기도에 있다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우리 여생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여생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